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 더위 속에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시원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인생을 세움지마라는 표현을 쓰곤 하죠.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변방의 노인이라는 말, 노인의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변방의 노인에게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집을 나갔어요. 나쁜 일이죠. 근데 그 말이 며칠 후에 돌아왔는데요, 혼자 온 게 아니고 앞말을 들고 와요. 준말이에요. 아주 훌륭한 명말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요, 이 앞말이 아들이 그만 타다가 말이 떨어지게 돼요. 다리를 다치게 돼서 장애인이 됩니다. 나쁜 일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마을의 청년들이 다 끌려가요. 대부분 전사했어요. 근데 이 노인의 아들은 어떻게 돼요? 다리가 절름발이라서 전쟁이 안 나가요. 살게 됐어요. 잘된 일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세움지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셨군요 라고 고백을 하곤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좀 더 다른 적극적인 계획과 의도를 가지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과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인생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타려는 버스를 놓치고 말았어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겠죠? 그런데 그 버스가 알고 봤더니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그 버스를 안 탄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잘된 일이죠. 그리고 어떤 청년이 취업 시험을 봤어요.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좀 더 조건이 좋지 않은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요, 내가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던 회사, 정말 가고 싶었던 그 회사가 그만 어떤 재정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주식이 막 올라가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도 막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회사에 떨어진 일이 잘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 다니는 일이 아주 잘 된 일이 되고 말았어요. 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고백을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에 좋은 일이 많습니까? 나쁜 일이 많습니까? 실제로 보면 좀 이렇게 실패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네,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취업 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보면 50번 떨어지고 한 번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타이거 우즈, 골프 영웅에서 타이거 우즈는 어떻습니까? 이 한 번에 정확한 샷을 날리기 위해서 몇 번을 연습하는지 아세요? 3,000번의 연습을 한 거예요. 3,000번 때려야 정말 아주 제대로 때리는 샷을 날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어렵고 실패하는 일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고백을 할까요? 나쁜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영국 국교회가 아니라 개신교를 믿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화가 된 겁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화가 된 거죠.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화가 된 거예요. 하지만 존 번역은 억울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썼던 그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성경 탑으로 많이 읽힌 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이 억울하지 않았어요. 존 번역은 더욱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철로 역정을 쓰게 된 줄 믿습니다. 실제 우리 삶은 어떤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행복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건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질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직장이 힘들 수도 있어요. 가게 운영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2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자, 선을 이루는 주체는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 이 선을 이루어 주실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8절을 보니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선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상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는 것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 예배하는 거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너무 기뻐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만나는 거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믿는 자입니다. 아, 나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야.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내 뜻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누가 교회 가라고 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아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큰 계획이 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같은 상황을 맞이한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방주의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었어요. 해석해 줍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왕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술 맡은 관원은 바로왕에게 자신의 복직하게 됐는데 자신의 역할이 이제 회복되어지지만 이 요셉의 억울함을 말해주지 않아요. 까맣게 있습니다. 자, 요셉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되죠. 1년 후 바로왕이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에 의해서 요셉을 부르게 되죠.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의 제2의 통치자,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상으로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끌려온 섭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애굽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또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가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는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바로 앞에 나아갈 때 애굽의 총리로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의 고백 속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나를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은 요셉에 대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높이 쓰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29절과 28절과 29절 사이에 원문에 나타난 중요한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자,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 29절이 시작할 때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선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29절과 30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구원의 5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5가지 단계. 첫째, 미리 아셨다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미리 아셨어요.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미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신 거예요. 두 번째, 미리 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고 못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선하고 악해서가 아니에요. 저 죄지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자, 셋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셨어요.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여 믿겠습니다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겁니다. 이걸 바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믿도록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의롭게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죄가 다 사함받아요. 그래서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의 주제, 칭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죄 없다함을 일컬음 받고 의롭다고 우리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바로 영화롭게 하셨다. 자, 나머지는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5번째 영화롭게 하신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5가지 단계 다 동사로 되어 있죠. 이 동사들이 다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작이 하나님께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는 불확실한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알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본 적 있습니까? 누구도 지금 당장 1시간 이후의 삶은 처음 맞이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50세를 살고
80세를 살고 100세를 살아도 1시간 이후의 삶은 모두 다 처음 맞이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전혀 알지 못해요. 내 자녀도 알지 못해요. 내 가족도 알지 못하고요. 내 1시간 이후의 계획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20절, 26절, 또 28절, 2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은 성령이 우리를 아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고, 29절은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확실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성경이 생략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과 30절을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8번이나 원문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딱 한 2번 등장하고 있죠. 자, 원문에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29절과 30절을 원문에 맞춰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랍비들이 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 이름 나올 때마다 손을 씻고 다시 썼다는 거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없고 정말 손으로 쓸 수도 없는 경외로우신, 정말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절대 방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주께 맡길 때 완전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확실한 미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낙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고통, 만남과 이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선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해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작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행복하게 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먹고 마시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쓰여지는 이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왜 선을 이루시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왜 선을 이루어주시냐면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형제 중에서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이고 큰형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큰오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서는 아주 먼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겠어요? 아니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본받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이고 형님, 아이고 오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나뭇잎길 잠깐 있다가 이 땅에서 살면서 먹고 살고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나, 나는 알지 못하나, 완벽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상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직 저는 알지 못해요.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맑은 빛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잘 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시험에 합격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도 예수 닮으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